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평가가 바뀌면 성과가 달라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통령 명함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없으시겠죠? 그러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대통령 명함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름 석자에 한국 같으면 밑에 대한민국 대통령 이렇게만 적혀 있죠. 전화번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보니까 저렇게 전화번호가 있고 또 주소는 좀 있습니다. 왜 이처럼 대통령은 명함이 간단할까? 그 나라에서 누구에게도 평가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1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가받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트남, 캄보디아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날입니다. 물론 선교를 평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결과물이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평가를 언제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그 기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열매와 성과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 브래드 피트 주연의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가 2011년도에 나왔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1998년 이후 18년째 오클랜드 애틀레틱스라고 하는 이 야구의 야구 단장을 맡았던 빌리 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내용은요, 이 오클랜드시가 작고 아주 부유한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구팀도 다른 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좋은 선수들을 뽑아서 지금까지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2013년도까지요. 그 이후는 단장이 바뀌어서 좀 성적이 안 좋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대단한 구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난한 팀에서 좋은 선수를 뽑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선수를 뽑을 때 감독의 이 구단주의 가치 평가 기준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빌리 빈 단장은요, 선수를 뽑을 때 첫째, 인기나 소문, 눈으로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뽑았습니다. 둘째는 선수들의 최근 성적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뽑았습니다. 지금 잘하면 언젠가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선수가 아니라 앞으로 더 좋아질 선수들을 뽑았다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기록과 통계에 의해서 평가하였습니다. 당시 어느 프로 구단이든 타자를 고르는 우선순위는 항상 타율이었습니다. 이 배팅 에버리지를 가지고. 그러나 이 빈 단장은 출루율, 언베이스 퍼센테이지죠. 그러니까 1루에 나가는 사람, 안타를 쳐서 나가건 포볼로 나가건 아니면 공에 맞고 나가건 어쨌든 나가는 선수, 그 출루율을 가지고 선수를 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클랜드는요, 볼넷을 많이 고를 줄 아는 상대적으로 몸값이 좀 싼 선수를 대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클랜드가 4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올라갔고요. 또 2002년에는 메이저리그 최다승인 103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오클랜드가 2013년도에 메이저리그 승률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다 20연승, 20번 동안 한 번도 지지 않는 그런 기록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 연봉 총액은요, 8,340만 달러. 그러니까 30개 프로야구 구단 중에서 25위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이 프로야구 구단 중에서 제일 몸값이 비싼 선수들을 모아놓은 데가 어딥니까? 바로 LA 다저스, 유현진 있는 곳이죠. 거기는 2억 3,529만 달러입니다. 그 몸값을 다 모아놓으면. 그러니까 그 LA 다저스의 3분의 1도 미치지 않는 그 몸값의 선수들을 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성적을 만들어냈던 이 팀이죠. 가장 강력한 팀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선수를 평가할 때 가치 평가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인생에 좋은 선수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합니까? 내가 지금 행복한지 아니면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 평가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고 사람 많이 아는 인맥 가지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배운 지식 가지고 많은 학위를 가지고 이런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기준의 평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다르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최종 도착할 목적지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그 사람의 행복도와 또 인생의 만족도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누가 좋은 시험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가 꼭 시험 점수를 잘 얻으라는 법이 없어요.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학생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는 면접 볼 때 휴지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 휴지를 줍고 들어오는 그 사람을 면접에 붙여준 적이 있어요. 구글에서 옛날에 그랬죠.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 그러니까 이제 없어졌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가지고 누가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그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어떤 정성이건 그렇게 평가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남은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저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정확히 말하면 드린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가지고 평가하기에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공평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을 반드시 심판할 것인데 그 평가하는 것이 공평하게 판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너무나 온전하고 항상 정확하다는 거죠. 50명 목회하는 시골 목사님과 5,000명 목회하는 큰 교회 목사님과 아무도 평가할 수 없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는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에 보면은 이 세상의 문제는 언제나 이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두 아이에게 빵 한 덩어리를 주면서 싸우지 않고 서로 나눠 갖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였을 때에 먼저 첫째 아이가 똑같이 반으로 나누게 합니다. 대신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 아이가 이것을 먼저 선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러면 첫 번째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나중에 고를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누려고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아이는 또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사회는 공평하다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 불공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방법이죠. 여러분, 또 다른 성경의 예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평가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평가 기준을 모르면은 이처럼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인데 그것을 낭비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상당히 낭비적인 일을 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잘못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요, 빈 무덤을 자기들 두 눈으로 보고서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요약하자면 그거죠.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라. 말씀을 기억하라. 즉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붙잡아야 할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 오케스트라에 많은 악기들이 있지만은 그 악기들을 어느 악기 음에 맞춘다고요?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에 맞춥니다. 왜냐하면 오보에는 목관 악기이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에다가 다 맞추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역을 뛰어넘어서, 또 인종을 뛰어넘어서, 언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 삶의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활신앙조차도 그 기준은 항상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행동의 기준은,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어떻게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여기서 골라낼 수 있을까? 어떤 일을 닥쳤을 때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내가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어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사실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과 친해지는 겁니다. 말씀과 친해지는 거. 어느 정도로 친해진다고요?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말씀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두루마리를 먹어라. 말씀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그 양분이 우리 몸 여기저기 퍼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그 말씀의 양분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초신경까지 퍼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몸으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머리에서만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여러분들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은 머슬 메모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유도하는 사람들도 가다가 얼음판에 넘어져도 그냥 이 낙법을 탁 쳐가지고 다치지 않더라고요. 그럼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몸이 기억해서 자동 반사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죠. 테니스 선수들, 탁구 선수들도요, 언제 공이 저쪽에서 오는데 머리로 이쪽으로 쳐라 저쪽으로 쳐라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손이 나가서, 몸이 나가서 그렇게 반응하고 치는 거죠. 이처럼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을 도와줘야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기 전에 벌써 내 손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벌써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머리보다 몸이 빠르게. 그 다음에 넘어진 사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내 머리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사람을 일으키고 상처를 싸매주고 약을 발라주는 것이죠.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8절에 결국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결국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들의 생각을, 믿음을, 행동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리하여 부활이라고 하는 신비한 현상조차도 눈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이후에도 나오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다시 터닝백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들, 또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집니다. 최근에 그 한국 목회자들은 그 세금을 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걸 가지고 좀 요즘에 좀 뜨겁게 논쟁을 벌이더라고요. 물론 한국적인 상황과 미국적인 상황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어쨌든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다 세금을 냅니다. 우리 소득의 한 14% 정도 내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도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그냥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 또 채워주시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술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자꾸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가 취하는 것인가, 그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계속 읽게 되면 말씀 읽는 시간 때문에 술 먹을 시간이 없어지겠죠. 여러분, 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교회에서 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뭐 음식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보니까 성경에 이런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신명기 2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는 담지 말 것이요. 그릇에 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릇이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금방금방 나온다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떠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 떠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주 갸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 이 말씀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흡족했을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떡을 매일 먹을 수 있는데요,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빵이 날마다 생기는데요, 기적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얘기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제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예수님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예수님 베드로를 그래서 많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도요, 마음에 드는 방법 하나 있어요. 물론 뭐 목사님의 마음에 들어서 좋을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들은 항상 뭐 오늘 옷을 잘 입고 오셨다, 뭐 헤어스타일이 좋다, 뭐 심지어 착하다, 순하다, 인품이 좋다, 이런 말씀보다도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목사님들은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 말썽을 피고 좀 괴롭히는 사람도 이런 얘기하면 다 용서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도 회개한 이유는 그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준이 분명하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 보세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더라. 무엇이 기억났다고요? 말씀이. 닭 울음소리 때문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한 것이 아니라 닭 울음소리 때문에 말씀이 기억나서 그렇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 그 천주교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말씀보다는 닭 울음소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성당에 가면, 유럽 같은 데 가면 지붕에 닭이 다 이렇게 성당에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니까 말씀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똑바른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베트남, 캄보디아 가가지고요, 말씀을 심고 왔습니다. 대부분 사역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졌어요. 아이들과 놀고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해 주신 의류, 선물, 안경, 또 의약품, 그리고 열심히 또 헌금해 주신 그런 귀한 헌금들을 우리가 다 전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캄보디아 말은 몰라도요, 가기 전에 우리가 사역리를 캄보디아 말과 영어로 된 것을 이렇게 한 100개 이상 주문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갔어요. 가가지고 선교사님 보여줬더니 처음에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제가 막 감동을 먹었다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 처음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1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대요. 베트남에서 8년,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서 8년. 근데 이번에 오는 팀들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팀이겠지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걸 준비해 올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막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어떻게 이런 걸 안 준비해 온 팀도 있었는가 좀 놀라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부터 뭐 잘해보자 하면서 어쨌든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냥 의류 같은 거 뭐 이런 거 줄 때도, 의약품을 줄 때도 그냥 주지 않고 거기다 이제 사용리도 넣고 또 스티커도 붙여가지고 성경 말씀, 그걸 네가 이거 읽어야 준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시키고 따라하라고 하고, 물론 캄보디아 말로 그 대학생들, 캄보디아 대학생들이 다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해줬습니다.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말씀이라도 거기에 심겨지고, 또 이 조그마한 소책자 갖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놀다가 어디 이렇게 굴러다니다 보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하고 좀 말씀을 심어주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신앙이어야 합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옛날 그 영국 군대의 한 장수가 전쟁을 앞두고요, 급하게 이 대장장이에게 말 발굽 100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장장이가 뭐 급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원래는 이 오리지널 하나 놓고 두 번째 거 만들고, 이 오리지널 보고 오리지널 폼을 본 다음에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첫 번째 만들어 놓고 첫 번째 거 보고 두 번째 거 만들고, 두 번째 거 보고 세 번째 거 만들고, 세 번째 거 보고 네 번째 거 보고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나중에 100개 말발굽이 대부분 다 못 쓰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 오리지널 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칫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만 열면 여기저기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고요. 또 유튜브 열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간증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의 신앙은요, 이 오리지널 기준인 이 성경 이것을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원형인 이 오리지널 폼 내지는 타이폴로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확한 기준은 항상 이 말씀이어야 된다. 이 성경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문화, 다른 사람의 말,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테일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내 생각, 내 행동이 올바른지 늘 살펴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둠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설교 초반에 야구 스포츠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스포츠 이야기로 다시 오늘은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1980년 미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이끌었던 허브 브룩스라고 하는 감독, 이분은요 80년도에 뉴욕에서 열렸던 동계올림픽에서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그 당시 세계 최강 무적의 팀 소련팀을, 그때는 소련팀이었어요, 소련팀을 꺾고 감격의 우승을 차지한 미국 아이스하키 대표 감독을 맡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The Miracle on Ice, 빙상의 기적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 이분은요 풋내기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미국 팀을 결승까지 올라가게 만들었고, 또 결승전에서 그동안 20년 동안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세계 최강의 팀이었던 소련팀을 접전 끝에 4대3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올림픽이 열리기 일주일 전에 시범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팀하고 미국팀하고 매치를 붙었는데 10대3으로 크게 대패를 했습니다. 실제로 소련팀은요 그때 올림픽을 제가 찾아봤어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찾아봤더니 뭐 헝가리하고 싸워서는 17대3으로 소련이 이기고, 뭐 캐나다하고 싸워서 15대4로 이기고, 그러니까 캐나다도 잘하고, 잘하는 팀하고도 싸워도 이 소련 팀은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 팀이 그 당시 이 소련 팀을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소련 팀에 대한 미국 팀의 이 센세이션한 이 승리,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허브 브룩스 감독이 선수들을 모집할 때 평가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최고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는 대표팀 선수를 모집할 때요 최고의 선수들을 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학생 선수들을 뽑았어요. 미네소타 대학과 그 인근 대학생들을. 그 다음에 이 대학생 선수들을 뽑았으니까 대부분 좀 아마추어 비슷한 선수들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그 당시 미국 국민들이 이유를 묻고 항의를 했어요. 무슨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뭐 개망신을 당할 거냐, 왜 당신 그러고 있느냐. 이럴 때 허브 브룩스 감독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최고의 선수를 뽑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팀을 만들기 원합니다. 나는 최고의 팀을 만들기에 적합한 선수들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결국 허브 브룩스 감독의 선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결국 지금 50년 동안 깨지지 않는 귀한 성과를, 전설적인 성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우리 선교팀도 마치 그러했습니다. 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이분들이 자기 생각과 성품을 내려놓고 교우 여러분들께서 대신 맡겨주신 귀한 예물과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잘 전달하고, 그리고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번에 어른 5명, 우리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5명 갔잖아요. 그렇게 가가지고 어른과 아이들 하나가 되어서 귀한 사역을 마무리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큐티를 거르지 않고 했고요. 또 100도가 넘는 뜨거운 햇빛과 습속 속에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집사님은 자기가 이제 이 선교 가기 전에 주일날 들은 말씀, 축복하면 다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땅에 축복하러 왔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축복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를 축복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작지만 헌신을 했고, 앞으로 이 헌신이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은 또한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그곳에 방문하여 사역한 사람들이나 선교 대원들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펀드레이징하고 기도하고 또한 남몰래
선교 헌금하신 여러분들을 사실은 더욱 귀한 선교사로 저는 평가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에덴교회가 이제 이 하와이 땅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전혀 관계는 없지만 잘 모르지만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귀한 사역을 앞으로 계속해서 훌륭하게 감당하는 우리 에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